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타락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 가슴 아픈 소식을 따라서 또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이 소식들이 들려와요. 그 가슴 아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과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소식과 함께 또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그 소식은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해요. 수많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그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읽었고 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일들을 자행하면서 또 교회를 떠나는 그 모습들은 또 떠나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그 모습은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입니다. 우리 여기 남은 우리들이라도 우리는 더더욱 이곳에 있는 우리는 더더욱 여러분 진리 말씀감이 우리의 정말 전부이며 이 진리 말씀만을 우리가 사수하고 이 진리 말씀만을 우리가 따르고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더라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잘 듣는 사람과 그저 교회 가서 놀다만 오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여러분 살아갈 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듣고 그냥 그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계속 잔재로 남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콩나물 재배법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 같아요. 물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와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죄 앞에 누구는 방심할 수 없어요. 그 죄의 잔재가 남아서 그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않는 한 계속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죄성을 끊어버리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들끼리 웃으면서 이런 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죄성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또한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세상에서 그 죄가 죄인지 깨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가 다 그것이 다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들이 자기 판단에서 죄라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도 이것이 내가 하는 것들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우리 좀 판단해서 하기를 바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상식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기본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을 잘 갖춰야 되고 우리는 상식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오늘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처음 하고 또 긴장하니까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잖아요. 근데 그 기본이 알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얘기했을 때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라고 그 기본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이 기본화해서 기본이 잘 갖춰지고 그 기본화해서 상식적으로 누구나 상식화된 그 안에서만 하면 돼요. 우리 크리스찬 삶은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본 아니겠어요? 근데 예배 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그 도덕법 또는 제사법, 혼인법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그 십자가에 늘 쳐야 되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정커맨.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을 잘 갖추길 바라요. 그 기본 가운데 순종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기 하는 그 일들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항상
기뻐하라. 웃음이 넘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이 안 됐을 때는 감사가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 감당하지 못하고 배째라 그러고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막 배째라 막 막가파 있잖아요. 배째 예전에는 막 정말 싸움할 때 울퉁 벗고 배들이 되면서 배째라 막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배를 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째줘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째주면 안 되니까 비슷하게라도 해줘야 그 사람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는 게 세상적 논리예요. 심리학에 그리고 상담학에.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만약 예를 들어 우리 한나네 가정을 좀 그렇지만 지금 멀리 가셨죠? 네, 우리 한나 아버지가 이제 그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지 세상 사람이라면 배째줘야 되죠, 사실은요. 예. 근데 어느 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째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요. 도저히 근데 왜 그러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죄를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초를 그리시고 죄 있는 자들에게 명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한 거죠. 예. 우리가 상식 이하의 것 가지고 우리가 많은 그 삶을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옆 사람과 뭐 이렇게 우리 민토 안에서도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하는 거 보면 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아이들 싸우는 거 보면 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거든요. 예. 인생 사는 게 다 그래요. 뭐 가정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물론 세상에서는 큰 거 가지고선도 하지만 그렇게 남을 죽일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걸 아니에요. 그거 하면 되는 건데요. 그게 하는다는 것이 우리 그 민토에 보면 양보하면 되고 주면 돼요. 내 것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 치우면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당연히 치워야 될 것 가지고 안 치우겠다고 싸워요. 이따 치우겠다고 싸워요. 그게 무슨 자존심의 문제고 우리 어른들이 본다든가 아니면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이게 무슨 자존심의 문제고 지배의 문제예요. 당연히 치워야 되는 건 그가 어지러 높였으니 그가 치워야 되는 건데 둘이 안 치우겠다 치우라 그러면 왜 치우라 그랬냐고 싸워요. 우리 몇 명 있죠, 우리 민토에. 예. 여기 나온 사람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또 그 몇 명 있죠. 그러니까 사람 수를 쓰는데 그거 말고요. 예. 자, 우리 내가 너무 민감했는가 봐요. 세면 그냥 세는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죠. 내가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래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더라고요. 다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싸워요. 근데 뒤돌아보면 다 미안하고 다 바보 같은 짓이었고 다 사실은 부질없는 짓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죄성이 어려서부터 길러지면요. 그 죄에 함몰돼서 몰라요. 거기다가 우리가 기본적인 기본을 갖추지 못하면 그 죄의 노예가 돼서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좀 생각하고 해라. 우리가 그 작은 행동에 욱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요즘 많은 살인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우발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상대가 어떻게 해요? 그 우발적인 사건을 일으켜요, 많이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수요일날 민토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셨다고 해요. 5명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저는 몰랐는데 이런 미션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미션을 우리 주일학교 태희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2층에 올라가서
2층 아주머니한테 했대요. 저는 놀랐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저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 막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막 와, 그랬죠. 차에서 내리면서. 네. 너무 놀란 거예요, 다들. 이사 간 지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그분하고 만난 지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거기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니, 이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 진정한 우리 적용적인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수십 년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냥 한낱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수많은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시행을 악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악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너 죄를 씻으셨다고 그러고 너는 죄인에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하는데 우리 행동은 여전히 그 사망 권세 잡은 자의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우린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게요. 물론 우리는 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자빠질 수도 있어요. 자빠진다는 게 어디 죄를 져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그 죄 속에서 정말 큰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크게는요. 근데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짓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성을 계속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성을 계속 드러낸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작게는요. 상식적으로 해야 할 일을 그것으로 분내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 해야 할 모든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그냥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벌떡 그것을 행할 일을 안 하는 거죠. 그것에 분내는 거예요. 이 죄성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그리고 죄의 잔재가 이 3당학에서는 이 쓴뿌리라고 그러죠. 그 나무를 뱄는데요. 나무를 죽인다고 나무를 뱄어요. 죄라는 이 나무를 베버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뭐가 남아 있어요? 뿌리가 남아 있어요. 뿌리가 남아 있으니까 이 뿌리에서 또 뭐가 나겠어요? 싹이 또 트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신이 어떤 충격적인 말과 충격적인 어떤 외부로부터 깨닫거나 아니면 거룩한 영으로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한 계속 쓴뿌리가 막 돋아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 이쪽으로 튀고 어느 때 저쪽으로 튀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하회자 과정에서 그 아신대학원 그 교수는 배째 달라면 배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학대 교수인데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상담학을 공부하고 온 분의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네.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온 것 같았어 아까 진짜. 자, 그러거든요. 하여튼 쑥스러울 텐데 그 임무를 완수한다는 거. 참 대단했어요. 잘했어요. 목사님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 심정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괴로워요. 삶이. 목회 때문에도 괴롭지만 여러 가지가 괴롭네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이라는 사람을 걸어왔고요. 마지막이라는 그 삶을 걸어왔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과 어려운 사람들을 알아요. 남들이 나를 보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힘든 살얼음을 걷는 삶을 사실은 살아왔어요.
왜 저래나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정말 복에 겨워서 행복해서 저런 소리 하겠지. 그런데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마음인 거죠. 아무도 모르죠. 그건 아니, 아무도 몰라요. 나만이 알죠. 하여튼 우리 태희 너무너무 잘했어요.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살얼음을 걷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 미션을 수행한 것. 아마 그 아주머니도 깜짝 놀라고, 예, 당황하면서도 대단하다라고 놀랐을 거예요. 놀라요. 뭐라 그래요? 이랬대요. 예.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예. 와, 뭐라 그랬죠? 안 그랬어요. 그랬대요. 자, 오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완악함을 보시고 그 인간을 만드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세요. 내가 왜 이런 인간들을 만들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를 이 지면의 모든 것을 다 물로 심판을 하세요. 쓸어버리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그릇터기와 같이 사용하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릇터기와 같이 사용하죠. 오늘도 하나님은 인간의 그 완악함을 보면서 심판을 결정하세요. 불평, 불만, 불신하는 이들을 보면서 심판을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이 불평, 불만, 불평하는, 불신하는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그들이 돌아올 때 가져온 석류만은 자랑해요. 석류, 무화과, 포도나무를 혼자서 들고 올 수 없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나뭇가지에 꿰어서 메고 와서는 도리어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땅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도리어 13의 정탐꾼들이 그 본 마음을, 예전에 그 죄악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며 악평하면서 도리어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불신하고 불평하면서 말하죠. 그것은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고, 그것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사는 곳이라고, 그것에 올라가면 그들의 칼에 우리는 다 넘어진다고, 다 죽는다고 그들은 말해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해보나 마나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면서 이 10사람의 정탐꾼들이 올라가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가소평가하면서 자기들은 메뚜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스스로 자기를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다툼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다툼을 하는 그 가운데서 금방 우리가 욱해서 성을 내는 그 성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총량, 그리고 우리의 성품의 총량이 바닥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1년에 책도 좀 많이 보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과 경험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상식적이고 이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을 내는 이유는 우리의 성품이 총량이 바닥이 나고 우리의 지성의 총량이 바닥이 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상황만 보고 우리는 이 아우성치며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고, 우리는 안 된다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이 분을 내면서 더더욱 선동까지 하는 이들의 모습과 같아요. 늘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것만 말하죠. 그 아름다운 땅, 우리가 올라가 봤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기 보십시오. 이 석류와 이 포도나무, 포도송이와 이 무화과를 보십시오. 정말 그곳은
정말 좋은 땅은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 있어요. 그들은 지금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우리는 제약 가운데 빠질 줄 몰라요.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 제약의 노예가 돼서 또 타락된 이 세상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빠질 수 있지만 빠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때 경계하고 주의하고 우리는 나를 살필 수 있는 거거든요. 내 행동이, 내 삶이, 내가 누군데 그것을 빠질 수 있어요. 사실 어제 전화가 또 한 통이 왔어요. 요즘 이런 악함의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와요. 근데 어제 또 전화는 악함의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실습하던 선생님이 2주 동안 실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습을 중지하겠대요. 그 실습을 중지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이 정체성의 문제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 정말 옳은 소리 같아요. 맞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정체성은 문제죠.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내가 누군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그래도 사회복지사를 지금 준비하는 자인데 내가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복지사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부딪히는 거죠. 이런 것에 자기 자신과 지금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도 죄와 싸우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죄와 우리는 멀리하게 돼 있어요. 죄를 따르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인 줄 모르고 우리의 총량이 바닥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기본기가 바닥나 있어요. 아니,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본기도 바닥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쉽게 죄를 짓고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것은 기본기는 세상 사람들도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이성주의라고 말하더라고요, 자신은요. 그러면서 현실에 지금 보니까 현실에 내서 살아가는 사회복지 일을 하는 이 모습이 자기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상이 되고 이성이 우리 현실이 돼야 원래 맞는 건데 우리가 이성주의에만 너무 있으면, 이론에만 너무 잡혀져 있으면 현실에서는 각양각색의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그것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문제죠. 그렇지만 또 세상적으로 너무 우리가 복지를 떠나서 이성을 떠나서 우리가 그저 막무가 되시로 이 현실을 대처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문제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이 사회복지의 문제들이 발생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을. 예전에는 사회복지를 공부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 사회복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부하게 하는 이유가 그 이성이 그리고 현실에서 이성을 접목해야 하면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현실에 접목해야 되고요. 현실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이 적용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잘 들으면서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하고 맞지 않는 괴리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내 지식하고 내 성품하고 내 경험하고 맞지 않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도리어 내 생각이 틀렸음을, 내 생각이 아님을, 또 내 생각이 맞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막가파식 살면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누구나 그거는 다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도리어 막가파 삶은 더 잘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10사람의 정탐꾼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막가파식 생각으로 지금 아우성 치는 거죠. 탄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요.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고요.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고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 노예 생활이 뭐가 좋았어요? 타락의 삶이 뭐가 좋았어요?
애굽을 노예들을 억압하니까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 중에는요, 순수한 부부관계로서 태어난 것도 많지만 그때 가장 망연했던 게 동성연애와 또 이 그룹 문화였어요. 차마 얘기를 못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특히 여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제주도가요, 고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주도는요, 혼혈이 많아요. 제주도는 이 혼혈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이야 괜찮지만 지금은 그래도 정상적이잖아요. 예전에 제주도를 이 몽골인들이 지배했어요. 중국, 일본도 지배하고 중국도 지배하고 몽골인들이 오랫동안 지배했는데요. 몽골에서 오랫동안 거기 와 있으니까 젊은 이 장정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마 얘기를 못하지만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고시가 많고요. 그곳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가 여의도의 한 10배 정도 되는데 가보면 그 시골 쪽으로 가면 가이드가 다 얘기를 해줘요. 물어보면요. 그 몽골식 방식의 지금 그 농사를 지금 많이 짓고 있어요. 오랫동안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들이 출산한 아이들은 다 어디에 그 당시 그게 뭐가 좋냐고요. 지금 애굽에서의 생활에 그게 뭐가 좋냐고요. 그런데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자들이 더 앞장을 써요. 쾌락에 물들은, 타락에 물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하여 나온 1세대 중에 다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다 죽고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나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나서 강연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하셨는지 아세요? 전쟁을 보고 다시 제약의 그 도시로 다시 도망가고 돌아갈까 봐 그랬고요. 그 제약 속에 그들이 왜 다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 같은 경우는 불순종해서 그랬다고 그러지만 나머지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따라만 갔는데 바로 이렇게 믿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제약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또 쓴뿌리가 다시 살아나서 그 제약성을 또 저지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로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14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왜 심판하시기로 하셨는지 좀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장 11절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봐요. 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뭘로 치신다고요? 전염병으로 치시겠대요. 그래서 요즘 많이 말하죠. 요즘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말하지만 코로나 일어났잖아요. 3년 동안 우리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누가 하셨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중국의 우한을 연구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한은 그 종교 말살 정책을 쓴 시범 지역으로 삼았잖아요, 중국이. 그리고 다 말살했어요. 그 말살하자마자 이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중국과 전 세계에 퍼지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왜 나에게 이런 고초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깨달아야 돼요. 찬양하고 들어가서 너무너무 졸려요. 에너지를 쏟고 나니까. 자, 이게 행동 에너지라고 사회복지사에 있잖아요. 그죠? 인간관계. 우리 건사님 잘 아는 거. 우리는 다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에너지를 가지면 큰데요. 근데 이게 문제죠. 너는 악해, 나는 안 악해. 이게 문제잖아요.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그 원인을 우리 상식에서 좀 생각해야 돼요. 고등학교 수준 있잖아요. 그 이하 상식에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기본에서 우리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도 이 설교 말씀 듣는 것도 힘든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좀 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해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 심판하실까요? 첫째는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심판해요. 뭐에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이 은혜예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예요. 오늘 우리 현주 일찍 나가지고 세수도 예쁘게 했네요. 얼굴이 예뻐요. 세수했죠? 안 했어요? 했죠? 응. 와,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저렇게 다르는 거예요. 응, 예쁘게 잘 왔어요. 와, 얼굴이 되게 예쁜 형이, 피부가 좋은. 우리 현정이 늘 하잖아. 그지?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와 예수 믿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우리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그러나. 자, 두 번째는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예.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다 불신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을 결정해요. 우리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거든요. 예수를 오래 믿은 이 어른들은요, 많은 은혜를 체험해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다 자기가 했다고 말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말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성의 그 총량, 성품의 총량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다구리를 써요. 어디 그뿐이지 알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를 그렇게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비방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이야. 그런 것이 보이면 그를 보고 그것을 하라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물론 계속적으로 그것을 어떤 사람이 갖다 놓는다면 시정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만 보였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라고, 그 부정적인 것, 불평적인 것 우리가 좀 기도하라고, 그것 시행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그들은 어디 이 10사람이 정탐꾼 들어보면 얼마나 여기서는 악평을 하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모세와 이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며 공격했는지 아세요? 예? 얼마나 그들은 이간질하고 얼마나 그들은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만들며 그들은 얼마나 그들을 다시 끌고 가고자 선동했는지 아세요? 돌아가자고. 하물며 한 사람을 세워서 가자고까지.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도 때로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진짜 큰일 한번 확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아니면.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싸울 때가 있고, 영적 싸움이 있을 때가 있고.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누구인데 어찌 그럴 수 있으랴. 하려고 그러다가도 참는 거죠. 셋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세요. 불순종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세요. 그런데 갈렙과 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는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달랐다고 말해요. 오늘 24절이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어땠어요? 달라서. 뭐가 달랐을까요? 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이는 긍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혹시 내가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했는데 막 내 속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막 있는데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에 가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르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특히 그러거든요. 예.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달랐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의 사람이었기에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순종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아직 올라가지 아니했지만, 아직 올라가 보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정탐만 하였지만 그들에게 믿음으로 올라가 본 그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자고 한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길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선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긍정적인 말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우리 해볼까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 예. 우리 믿음으로, 예. 저 꼬라지 같은 새끼, 저 정말 지지리가 악한 놈 누가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 그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다고 말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믿음의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어둠을 이기시고 이 죄와 사단과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예요. 이 예수님의 승리는 믿는 우리들의 승리예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삶에서 여러분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로 인해서 말이죠. 예수로 인해서. 이 아직 올라가지 아니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서 능히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정복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게 믿음의 선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 14절의 말씀이 있죠. 그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 이들은 믿음의 선포를 한 거죠.
미리 받은 줄 알고 믿고 선포를 했어요. 사실은요. 믿음이 선포는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선포를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가요? 지금 가지고 행해야 될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뭔가요?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둘째는요, 이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순종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셋째는 목회자를 도와 함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아야 돼요.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 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는 모세를 도왔어요. 리더자인 모세를 도왔어요. 신명기 13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 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 민수기 13장 3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여기 갈렙이 누구 앞에서요? 모세 앞에서요. 예, 모세 앞에서 조용히 하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세 앞에서라는 말은 여러분 모세에게 먼저 허락을 받았어요. 의논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토론을 했다는 얘기예요. 보고를 하면서 모세에게 허락을 받고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모세를 허락을 받아서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 앞에 그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들이 본 것을 얘기하며 믿음으로 선포를 했던 거예요. 10사람의 정탐꾼들에게는 이런 말이 없어요. 모세 앞에서 이러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래요.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다 보고 와서 자신들이 본 이야기, 자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귀 이야기, 사단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이야기들만 그들은 쏟아냈던 거죠.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들은 모세의 허락을 받고 모세를 도와서 모세와 함께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앞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보면 항상 무엇을 할 때 그 보고를 하고 목사의 허락을 받고 그들이 좋은 얘기들을 감당하잖아요. 일들을. 그랬던 거죠. 이 두 사람의 정탐꾼들은 이 목회자 모세를 도와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올라가자, 취하리라, 이기리라. 그런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도 함께 우리 교회를 좀 세워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그냥 여기 앉아있지 말고 이따 가지 말고 수행하면서 우리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삶도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은 그저 암기식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무엇을 하겠는가를 말이죠.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무엇으로 여기서 섬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던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인, 본문의 말씀인 24절을 또 보세요. 자, 24절.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뭐예요? 온전히 따랐은즉. 뭐 했다고요? 온전히 따랐대요. 예.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했어요. 행했어요. 그리고 그 모세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들은요. 늘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우리 악한 사람은요, 어떻게든 공격을 해요. 리더자를 공격하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불평불만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온전히 따랐다는 얘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뭐 어디든 마찬가지. 이 공동체는요. 자, 다섯 번째는요. 예수의 사랑으로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를 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탈영이나 하고 원망하고 모함이나 하고 순종하지 않고 지 꼬라지대로 지 멋대로 지 성질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거죠. 그러나 이들을 사랑하여서 이들은 함께 올라가자고 함께 가자고 늘 외친 자예요. 우리 올라가자. 우리 이 길이라 우리 올라가서 능히 이 길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더더욱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6절을 한번 보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봐요. 네. 자, 우리 보자는 거 잘 보면요. 이 다음에 공부도 잘하게 돼요. 가로 이거 안 해도 돼요. 다 가로 들어가 버려요. 자, 6절을 봐요.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그 앞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요. 지금 설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자.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옷을 찢어요. 이 옷을 찢는다. 여러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간절함이 배어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예수님이 그 사랑, 예수님이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요? 안 믿어져도 한번 믿어보세요. 올라가기만 하면 옷을 찢으면 심정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죄악에 빠져서 이 죄악성 속에서 악답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올라가기만 하면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가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 해방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생각으로 여러분 봉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좋은 남자 하나 잡아서 인생 필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좋은 여자 하나 얻어서 인생 필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좋은 여자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올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우리는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받았습니다. 여섯째는요, 우리는 하나라는 그 원팀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들에게 원팀 의식, 영혼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는
원팀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하여튼 간에 시간상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우리도 하나예요. 하나. 우리 교회에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우리 교회를 일으킬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기 그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올라가시는 우리들 되기 바라요. 이 원팀 의식 속에서 그가 말하죠. 우리가 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 그들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의 갈렙이고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와 함께 해볼까요? 당신이 갈렙이요 여호수아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고 승리자야. 내가 갈렙과 여호수아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함을 받았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 예수님은 모든 것의 해답이고 길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